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교중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례사제를 맞이하면서 입당성가 329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들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공장 세분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네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복음 한호성을 노래하겠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에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지난 얘기지만은 제가 올해 수도원에 산 지가 25년이 됐어요. 정확하게 하면 28년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수도원에 살면서 짐 안 싸보고 25년을 지냈으면은 그 사람은 정신이 없는 거야. 왜냐? 젊은 청춘이 모든 거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가봐서 알지만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현실을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하고선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인생이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너도 되짓고 나도 되짓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문제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고, 그리고 신부가 돼서는 강론을 하면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내가 맨날 거짓말 하는 것 같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신자들에게 강론을 하죠. 근데 저는 죽어도 못 되겠어요. 죽어도 안 돼. 저 자식을 오늘 어떻게 두들겨 패야지 내가 성이 풀리겠어.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사람이 그런 거야, 뭐 인생이 별거 있어, 밥 먹고 사는 거지 하면은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세상 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먹을 밥을 채워 넣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꿈에, 예수님의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올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제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 나는 꿈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것을 입지한 거예요. 세례 때 입지한 것이고, 그 입지한 예수님을 두고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입지를 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이 착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약점과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시집장가를 갔을 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3년 내지 1년 콩깍지가 쓰인다. 그러면 1년 이후에는 콩깍지가 벗겨진 다음에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약점과 그 문제를 내가 품어내고 또는 다루어 나가고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오늘 복음은 왜 중요하냐면은 카이사랴 필리피는 마테오 복음의 딱 절반이에요. 오늘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하느님의 뜻에 살겠다고 했을 때는 꿈이 푸르르고 아름다우니까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현실을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온갖 미움을 다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하기를 예수님이 공포와 번민, 나중에 루카복음에 가면은 공포와 번민 속에서 피땀을 흘린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외간에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억수로 많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랴 필리피는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12사람을 제자로 삼았어. 그리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당신의 운명을 알아듣고선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서울, 이태원 또는 뉴욕 맨하튼에서 그 한복판에서 하는 거예요. 마천루 같은 빌딩들이 으리으리하고 멋진 차들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박수무당들이 돈을 억수로 버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있는 거예요. 카이사랴 필리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부인데 로마식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판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페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의 어원이 되는, 위는 사람이고 아래는 짐승인 판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마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이 결연한 마음, 죽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는 관심은 없고, 그 마천루에 눈이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카이사랴 필리피 이전에 처음으로, 카이사랴 필리피 이후에 다음에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넌저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맞아 죽을 것이다. 내가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카이사랴 필리피 이 한 단어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옴팡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은 마천루에 눈이 넘어가고 있고
당신은 죽어야 되겠다는 운명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도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얼마나 아플까, 죽음이라는 공포는 얼마나 클까, 그 사이 안에서 마음이 희저었겠죠. 휘몰아쳤겠죠. 그것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엮어나가면은 아마도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예수님에게 힘을 준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제자들 중에 저놈만은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3번 배신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뜻을 세웠지만은 갈대처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마천루에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그 가운데 안에서 예수님을 다독여서 예수님을 세워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 밤새도록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그분이 왜 기도가 필요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산다고 문제 안 되잖아? 그러면은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물고기를 삼천포에서 잡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 못대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요. 그러면 싱싱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고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나답게 살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없다. 고민이라고는 돈 버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평생 돈 벌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내셨는데 겨우 옆 사람하고 머리끄댕이 잡으면서 뒤지고 볶고 살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겨우 우리 그 정도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고 마음이 문드러진 점이 있다면은 신앙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은총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수도생활, 뭐 누가 저보고 그러더래요. 신부님은 돈도 안 벌고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억수로 편하죠. 조금만 아프면 신자들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저 생선 싫어하니까 그날부터 물고기가 안 들어와. 그런데 신부가 마음 안에 잘 살아야지 하는 이 고민이 없으면은 그 신부는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나 수도자들은 사춘기 소년과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니면서 이 사춘기 소년과 같은 고민이 없다면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답게 살아가는 거. 김정은이 누구지? 이것에 대한 답. 우리가 겨우 돈 벌려고 태어났어, 이 세상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카이사랴 필리피에서 길을 나서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당신답게 사는 거기 때문에. 즉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은 십자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에요. 누구냐? 자기 영혼인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답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공식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건 원하건 다 필요 없어. 세상이 이미 만들어 놓은 공식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게 뭐예요? 허무죠. 허무. 그 허무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의 영혼을 쥐어짜고 있는 것은 나 당신답게 살고 싶은 이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에 다닌다, 복 받고 뭐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거, 김정은이라는 거.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내신 그 이유를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것은 마음 안에 하나의 고민이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카이사리아 필립비 그러면 죽으러 가시는구나. 죽으러 가시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음 복음에는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모 사건이 있고 밤에 갈릴리아를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하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들어가시고 천사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조중에 가시어 사흘에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로부터 사람과 죽으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이 땅의 공직자들을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의 공적 신분과 직무를 올바로 깨닫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함께 살아가면서도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도 주변을 살피며 다양한 이들과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저희 본당의 모든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이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거행됩니다. 오늘 봉헌구역은 망북 2반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성가 342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의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하나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라.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저를 지켜주시며 영원한 사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성체성가 154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16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내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은 이면에 두 번째 페이지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목협의회에서 학예 피정 및 야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뉴스나 또는 교회 관련 소식에서 다 아시겠지만은 교황님께서 가장 큰 관심사가 환경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8월 말인데 날이 안 꺾여요. 안 꺾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도의 날 이렇게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구 보시면은 이제 2층에 보면은 플랜카드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이 올해 교황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주신 모토입니다. 그리고 9월 16일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상장내 예절과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10일까지 여러분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장내 예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병자영성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달이 순교자 성월인데 사봉에서 순교자 성월 현양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얼마나 갈지 숫자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수도원에서 공동피정을 갑니다. 그래서 손님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구에서 역사관 설치를 위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 기증을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는데 성당 청소, 다른 본당은 월 70만 원 청소료를 줘요. 업체를 고용해서. 그러면은 1년이면 건 한 얼마야? 860만 원? 그래서 돈을 우리 신자들이 봉사로 아끼는 거죠. 돈 문제도 있지만은. 그리고 성모회에서 그동안 청소를 억수로 열심히 했어요. 군말 없이. 근데 다른 분들은 당연히 하는가 보다라고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장에 전성두라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아마 이제 10월 중순경에 회장단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마음속에 나의 회장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처럼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회장을 가지시고,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나의 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나의 후보 추천을 받아서 방식은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9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함을 만들든지 편지 봉투를 만들든지 해서 나의 회장을 추천해 주시고, 아마 9월 12일쯤에 선정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물론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그러고 또 보름을 압축된 3명에 대한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수렴하는 기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 공지를 하고,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총회가 10월 20일 금요일 하는데, 이때 총회에는 회장단하고 일종의 대의원 개념이 되는 거죠. 기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회장을 추천을 하면은 그 중에 3명을 선택을 해서 이 3명을 두고선 지금 생각은 대의원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본당 날 행사 가기 전에 새 회장님을 선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누누이 겪는 일이지만은 전부 다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더 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당신이 후보자가 되시면은 신앙 안에서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이제 진행을 될 테니까 여러분들 우선 나의 회장, 내가 생각하는 회장, 봉사자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파견성가 2번을 노래하겠습니다.